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제재하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따라해 봅니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 아멘. 예, 오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가까이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 가지는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다. 예,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뭘 봐도 재밌는 게 없다.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제 귀에 아주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제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뭘 봐도 재밌는 게 없어요. 예, 목사님도 제 나이가 되시면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런 말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이제 끝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즐거움은요, 이렇듯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그리고 뭘 봐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누구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도 다 그 길을 걸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가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고요, 목사님. 뭘 봐도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는 기쁨은 있어요. 예,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즐거움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나한테 빼앗기지 못할 기쁨, 즐거움, 재미, 이것은 내가 교회 가는 기쁨, 교회 가는 즐거움, 교회 가는 재미,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요, 순례자들이 기쁨을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찬양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들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무슨 기쁨이 있었다고요? 교회 올라가는 기쁨. 예, 멀리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기쁨이 가슴에 넘쳐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순례자를 통해 살펴볼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아멘. 예.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순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다 떠났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던 거지요. 고국, 고향, 그 땅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을 떠나서 멀리 있다가 정말 고국의 그 성전에 예배하러 찾아오는 그 순례자들, 그들의 인생이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웠을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을 오는 것이 아마도 그리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걸어서 다니는 길이었고, 때로는 어두컴컴한 길에 강도나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다. 아멘. 비록 내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내 인생이 어렵고 지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에는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과 정말 만나기 싫은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똑같을 수가 없겠죠.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과 발걸음, 아니면 왼수같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과 발걸음의 차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또한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이 아름다운 곳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거기 가면 뭔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거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성전이요, 이게 곧 교회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물이 편리하고 웅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라올 때 기쁨과 설렘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곧 이들이요 어디에 있어도 비록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가는 곤고한 삶을 살고 있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거구나. 아멘. 그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의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살이는요 한 걸음만 나가도 피곤한 곳이에요. 세상은요 한 걸음만 뛰어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곳이지요. 그런데도요 이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건 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지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생각나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있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쫓기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찬양하는 기쁨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집을 짓는 일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왕이 된 후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을 따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에게 왕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편 84편에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13절, 14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의 마음에는요,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번거롭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겉모양의 제사만 드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보다는 그냥 겉모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혹여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드리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간구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결국은 내가 강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예배인 가운데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되셔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놓치지 않는 예배 앞에 목숨을 거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더 큰 기쁨의 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강해지려면, 우리가 응답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 넘치는 교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의 축복이죠.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남의 그런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교회와의 만남. 가만히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에서 왔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본다고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요, 바로 교회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반대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전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축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이 곧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한 기도하라는 거래요. 교회의 화평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식물을 키워보시면 알듯이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기도가 살아나는 거고 서로 교제가 살아나는 거고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주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다 죽어가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느냐?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흘러나온 강이 성전 주변을 채울 뿐 아니라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막들을 다 마른 땅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가던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려낸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죽어가던 것이 쓴 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게 되었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변질되고 병들면요, 내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뭘 못 먹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뭐 맛있는 거를 굶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지고 변질되고 병들면요, 결국은 내 믿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 1순위가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내 문제 지금 뭐 급해요. 아니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 나의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건 이 사랑하는 재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하나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내가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 소리가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복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안의 축복이 흘러감이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 8절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뭘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축복을 위한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이제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넘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복이 이제 나한테 넘쳐나니까 그 기도 소리가 이제는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샬롬을 말하죠. 샬롬. 이 평안을 제가 좀 뭐라고 쉽게 좀 말하면 좋을까? 평안은 겁이 없어지는 걸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안에 평안이 넘치다 보면 점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점점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커질 때 그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우리가 힘든 것은요, 때로는 없어서 힘든 것보다요,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거나 못 먹어서 요즘은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뭐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 못 먹어서 그래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섭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도요,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시대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대는요 세상의 편안한 것만을 가지려고 추구해요. 많이 가져야 편안한 거고 많이 배워야 편안한 거고 많이 누려야 편안한 거고 그런데요 편안한 것을 추구해야 될 시대가 아니라 참 평안을 찾아야 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참 평안을 찾아야 되는 시대. 왜냐하면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가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마음 때문에 힘든 건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가져야지만 뭘 채워야지만 내가 더 마음의 평안,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러울 게 없고 안 가진 것이 없었던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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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세상의 부와 힘은 우리의 육신은 좀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평안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더라. 다윗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시글락에서도요 자기를 돌로 다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나아가 힘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켜주고 이끌었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은요 여호와께 나아가 힘을 얻었더라. 여기서 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의 평안, 분노, 불안, 두려움, 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을 얻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요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 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이죠. 양은요 동물 중에 가장 남을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는 도구가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양은 불안하고 겁먹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아무리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평안을 세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졌다고 이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책을 읽었다고 나한테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생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나도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벌벌벌 떨고 이거 어떡하지 막 난리법석을 떨었을 텐데 이까지 것 때문에 죽지 않아. 이까지 것 때문에 나 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속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죠. 누리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평안을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겁먹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뛰어넘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뛰어넘을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뛰어넘을 힘을 주실 걸 믿어. 이걸로 멈추지 마시고 당신에게도 그 뛰어넘을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해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누군가에게도 그 마음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은 정말 상황이 어렵지만, 정말 약해져 있지만, 불안해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겁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겁내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만 오면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 같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